예수님의 삶의 추진력.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삶의 추진력에 대해 생각해보자. 1시간 동안 앉아서 마가복음을 통독해보라. 이는 매우 유익한 훈련이다. 독자들에게 지금 바로 그렇게 해볼 것을 촉구한다. 예수님에 대해 적어도 4가지가 인상 깊을 것이다. 당신이 기본적으로 받는 인상은 예수님이 행동의 사람이라는 점일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활동하시면서 상황을 바꾸고 일을 촉진하셨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하시며 진리로 통용되는 오류와 경건함으로 통용되는 불경함을 타도하고 배신과 정죄와 십자가 처형, 너무나 기묘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수님이 내내 그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에 정면으로 대처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적 위격임을 알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마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어주면 줄수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욱 경외스럽고 불가해한 분임을 발견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역설적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깊어짐에 따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바, 곧 그분이 하나님과 구세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독특한 이중적인 자의식, 곧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의해 확정된 자의식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한편으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다고 깜짝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추정하시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던진 이중적 질문, 네가 찬송받을 즉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인물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왕이냐에 대해 명확하게 내가 그니라 고 대답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핵심은 곧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갖기 오래전부터 의식적으로 또한 한 마음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은 적어도 4번에 걸쳐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확실한 사실이며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획기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가장 두려운 체험으로 여기셨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겟세마네에서 공포와 낙담이 엄습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금방이라도 슬픔으로 터질 것 같다고 하시며 예수님이 기도 드릴 때 보이셨던 진지함,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예수님은 무릎을 꿇거나 서 있는 대신에 땅에 엎드렸다. 장차 닥칠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 느꼈던 내적 격변과 외로움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 대신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강했을지 우리는 결코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버림받았다는 부르짖음으로 외적 어두움에 필적하는 내적 어두움을 증거하셨다. 자신의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복음서가 다 증거하듯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간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확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스테반과 같은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죽음에 직면했고 심지어 이교도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까지도 독약을 마시고는 떨지도 않고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신 예수님, 이전에는 인간적 두려움이나 고통 혹은 상실감을 조금도 보인 적이 없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는 겁쟁이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십자가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고 루터는 말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질적으로 잘못 판결받은 선한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비극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에게는 때때로 그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병적인 소심함,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일종의 죽음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공포와 절망으로 그를 압도하는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가르치셨으므로 이 같은 설명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다. 하지만 속죄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앞서 말한 사실들을 화목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연관시켜보면 모든 것이 즉시 명백해진다. 제임스 데니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이러한 격렬한 두려움과 버림받음의 체험들을 예수님이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계셨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으로 받아들인 죽으심과 동산의 고뇌를 경험하시면서 범죄자들과 같이 되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그 짐을 지신 것이다. 바울이나 요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이 동산에서 떠신 것은 그분이 죄가 되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단언하신 것은 자신이 실제로 그 심판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삶의 추진력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독특하게 지닌 무서움은 그분이 갈보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데 있다. 수십 세기 전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오 그리스도여 어떠한 무거운 짐이 당신의 머리를 수그러뜨렸는지요. 우리의 짐이 당신에게 지워졌나이다. 당신이 죄인들을 대신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악을 지셨나이다. 희생자로 끌려가 당신의 피가 뿌려졌고 이제 내가 져야 할 짐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셨나이다. 그 얼굴이 당신에게서 감추었나이다. 나로 인한 어두움, 침묵의 어두움이 당신의 영혼을 둘러쌌나이다. 그리하여 이제 빛나는 은혜의 얼굴이 내게 빛을 비추나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부분은 이보다 짧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